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쉴 새 없이 달려가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늘의 주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늘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늘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늘의 주이신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뉴스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미리 안 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험이냐면요. 전사님이 내년 봄에 이제 목사 안수라는 것을 받을 예정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그런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전도사님들이 3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이맘때쯤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가을마다 시험이 있는데 총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볼 때마다 총 3과목을 봐야 돼요. 성경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논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 총 3과목의
시험을 매년 보게 되어 있는데 전 이제 3년 차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 기간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성경 시험인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성경 시험을 봤어요. 미리 공부를 안 했어요. 굉장히 외울 게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를 안 했더니 시험 전날 정말 밤새도록 그냥 외우고 잠도 못 자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랬더니 아침에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었어요. 이거 아침밥을 먹고 가면 왠지 지하철에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이 예전에는 밤새서 공부해도 안 힘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밤새서 공부하니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논술 시험이 있고 그 끝나면 이제 논문을 한 2달 동안 계속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진짜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것 같아. 평소에 그냥 책을 읽곤 하지만 시험은 또 다르잖아요.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시험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현실이죠. 제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읽는다고 가령 저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면접관 목사님들한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외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을 매일 열심히 읽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늘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또 고3 재수생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시험은 현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점수를 잘 받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넌 참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뭐 소중한 딸이야. 그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그냥 합격하게 되는 건 아니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잘했던 어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게 지혜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세상이 틀렸어, 세상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아쉬운 게 있고 좀 문제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너무 무시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우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을 앞으로 뽑고 혹은 채용하게 될 학교나 혹은 기업의 오너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투를 빕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살아가게 될 삶과 저는 좀 다르긴 하죠. 저는 이 목회라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종교인이라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지만 어쨌든 저도 제 삶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건투를 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 하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 점수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는 게 없다는 진실. 전사님이 화요일에 시험 끝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주관식 단답형 이런 거 다 합쳐서 100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대충 봤을 때 7, 8개 정도밖에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 8개면 90점은 넘은 거잖아요.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막 수능 그 400문제, 500문제 중에 1개 틀려도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사님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쩌다가 90점이 넘으면 이거 동네 잔치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90점 넘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못 본 점수는 아니죠. 저는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막 상을 줬어요. 오늘은 영화를 좀 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스트레스를 풀었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10개도 안 틀렸는데 10개 이상 틀린 전도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합격은 해요. 커트라인이 뭐 그렇게 잔혹하진 않거든요. 근데 10개 이상 틀린, 저보다 시험 못 본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전도사님들보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저는 7, 8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아니면 뭐 굉장히 제가 더 착하다든지 더 인품이 좋다든지, 저보다 시험 못 본 사람들보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분명히 시험 본 전도사님들 중에 만점자도 있을 거예요. 한 개도 안 틀리신 전도사님들. 그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혹은 저보다 평소에 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어떤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본 성경 시험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주어진 100문제를 네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외웠냐 안 외웠냐만 체크할 뿐이죠. 더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사실 그런 시험이에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목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가령 그런 친구들도, 그런 전사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 시험 이런 게 그런 전도사님을 이렇게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전도사님들조차도 열심히 공부하면 또 만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제가 시험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시험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험이 가진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얘는 가령 수능을 만점 맞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긴 한데 얘는 검사가 되면 안 돼. 혹은 얘는 진짜 수능 고득점자인데 얘는 의사가 되면 안 돼. 혹은 정치인이 되면 안 돼. 혹은 기업인이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시험이 걸러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시험은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험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점수나 대학 간판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점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반복 안 할게요. 시험 점수는 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말해주지 못해요. 그냥 그 문제를 풀 줄 아냐, 그거죠. 자,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시험만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차별하고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게,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차별하기 위해서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냐 또 따져요,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거 안 입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과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생물학과 아니면 뭐 국문학과 어디 과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점퍼를 이렇게 대학에서 입곤 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그 과잠을 봤더니 거기에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작게 써놓은 친구들이 있더래요. 그 고등학교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가서 또 그렇게 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도록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선을 긋는 방식으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 세상.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세상 아닐까 싶어요. 시험 점수와 대학 간판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만 되는 것은 또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곤 하죠. 공부 못하고 대학 간판이 변변치 않은 자신을 자기가 생각해도 참 형편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점수와 그 시험 간판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안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뭐 비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 이 모양보다 이 모양이 된 것은 다 역사적인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가깝게는 우리 IMF 이런 거 들어봤죠? 그때 나라가 완전 절단 났었는데 이 IMF를 가까운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좀 더 멀게는 군부 독재 시절, 더 멀게는 일제시대까지 이런 극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거쳐오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일단 내가 잘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살아남고 보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마음의 토양에 성적만을 최고로 여기는 입시 제도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과 밥을 먹지?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층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리와 죄인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줄 수가 없어요. 겸상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바리새파는 저런 세리와 죄인과는 겸상하면 안 돼. 선을 딱딱 긋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밥을 드시는 거죠.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차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또 배우게 됩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경쟁이 그치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춤을 추게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말로만 예수님이 말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실천하는 것으로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을 끝없이 경쟁으로 내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 사회를 끊어내겠다는 꿈을 꾸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해도 그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밖에 얘기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파악하고 대비를 하며 살아야겠어요. 막 제가 이런 설교 했다고 여러분 시험 못 보란 얘기도 아니고, 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도 막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번 성경시험 빵점 맞아도 저 목사로 뽑아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현실적인 면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면 잘 봐야겠죠. 그렇지만 현실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저도 밤새서 토할 정도로 노력했어요. 벼락치기 공부가 좋은 건 아니지만 현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좀 문제의식. 우리가 밤 10시, 12시까지 학원 다니면서 잘 놀지도 못하고 이게 맞나?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 이런 최소한의 고민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씨앗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씨앗을 품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